오늘은 다니엘 거룩한 주격 18번째 시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니엘이 본 두 번째 환상에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열되는 것과 또 그중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셀루커스 왕조와 톨레미 왕조가 힘싸움을 할 것인데 거기 셀루커스 왕조에서 적그리스도의 전형인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하는 환상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은 바벨론 포로기 막바지에 다니엘이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하수에로는 누군가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페르시아 왕의 공식 호칭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래서 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 하는 건 다리오 왕이 이제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게 언제냐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복속시키고 다리오 왕을 세워놓고 정복 전쟁을 나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의 첫 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첫 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끝났다 하는 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이 멸망한 그 첫 해에 바벨론이 망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민족이 언제 본토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제 성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어디서 찾았는가? 예레미야가 보낸 그 두루마리에서 찾게 된 것인데, 우리 다니엘이 발견한 예레미야서의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입니다. 근데 지금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났고 바벨론도 망했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으니까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겠구나. 다니엘이 이걸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본토로 돌아갈 때가 됐다 하는 것을 다니엘은 바로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제 강점기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딱 알게 됐으면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야 이제 축제다, 환호가 막 일어나야 되는데, 뜻밖의 다니엘은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자, 3절 보시면 드디어 민족의 해방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것을 발견한 다니엘이요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왜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는가? 이거는요 국가적인 재앙이 왔을 때, 또 아주 엄청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회개할 때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티끌을 막 뿌리는 그 회개 행위를 하는 겁니다. 베옷이라는 건 이건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관련이 있죠. 또 금식이란 건 뭡니까? 내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음식 먹지 않고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금식 기도죠. 자, 티끌이란 건 사람이 죽으면 결국 티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을 뒤집어쓰며 그렇게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포로 기간이 다 끝난 마당에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는가? 5절과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우리 양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여러분 먼저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요, 어렸을 때예요. 근데 조상들의 죄 때문에 다니엘은 어렸을 때 끌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이 죄와 불순종들은요, 다니엘이 지은 범죄가 아닙니다. 근데 다니엘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행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9장 한 장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오실 것 같아요? 3번이요? 4번이요? 9장 전체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30번 나옵니다. 9장 전체에서 30번 나옵니다. 30번. 무슨 뜻인가? 다니엘은요, 이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 지었어요. 이런 죄 지었어요. 이렇게 고발하듯이 나열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그들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가 나랑 상관없는 죄가 아니고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이걸 자신의 죄로 다 끌어안은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미션처치 가족 여러분, 공동체의 죄는요, 나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아파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내 죄로 끌어안고 그게 내 죄라 이렇게 동일시하면서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의 치유를 회복하시고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뭔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결혼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교회도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절대로 나 혼자서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나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세요. 여기 뭐 지하철이 멀리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버스든 지하철이든 대중교통 타보십시오. 다 이러고 뭐 보고 있죠. 뭐 꽂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개인주의적인 이 성향, 이 경향이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개인주의가 득세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그 머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 머리에 붙어서 한 지체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미션 처치라는 한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기능에 따라서 기능적으로 다름이 있을 뿐 우리는 하나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보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듣는 귀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이나 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머리에 붙어 있으면 그것을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지체가 아니라 시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테이블 밑에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죠? 아, 커피 맛 좋다. 허벅다리가 막 밑에 막 떨어져 있어요. 따로 안 붙어 있고. 여러분 기분 상콤하시겠죠? 커피 맛이 맛있으시겠죠?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지체가 아니라 시체입니다. 그때부터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라면 상대방의 죄는요, 내가 비난하고 정죄할 죄가 아니에요. 그거 내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끌어안고 내가 울고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한 몸이세요. 그래서 그분은요, 한 몸 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셔서 그분이 지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한 몸됨이에요. 물론 공동체 안에 나와 다른 사람이 있죠. 때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말도 안 되는 행동, 말도 안 되는 언행을 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성인 군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모일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어떤 나의 공론의 행위로 받은 거 아닙니다. 내 윤리나 도덕성이 뛰어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값없이 받은 거예요. 누가 봐도 기막힌 죄인들인데, 야, 저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자기 죄로 다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까지 뿌려가면서 회개했는데, 그럼 도대체 조상들의 죄의 내용이 뭔가?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시작.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음 장.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멘. 자,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요약해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죄 때문인데, 특별히 무슨 죄냐? 안식일을 범한 죄예요. 또 안식년을 범한 죄입니다. 결국 안식년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했다면 안식년이 7번 돌아서 돌아오는 50년째 희년도 당연히 범한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명령이고 하나님이 아주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주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사람들이 주일에 너무나 예배를 포기하고 쉽게 범합니다. 왜 쉽게 주일을 범할까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니까 쉽게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같았으면요, 여러분 예배 잘못 나오면 다 즉사예요. 제사 안 드리고 회개하지 않고 나오면 다 즉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여기 막 불이 툭 떨어지고 막 번개가 막 치고. 모르죠, 제가 제일 먼저 죽을지. 여러분, 주일 범하는 이유가 몇 가지 안 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돼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주일에도 일해야 돼요. 제가 안 가면 일이 안 돼요. 그래서 가야 돼요. 다 이해 가고 수긍도 가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뭐가 될 것 같죠, 여러분?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7일 일하는 것보다 6일 일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고 귀한 겁니다. 내가 번 거 10개 내가 다 가지면 더 많이 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 하나님께 11조 정확하게 드리고 정직하게 드리고 나머지 9개를 가지고 내가 헌물도 드리고 구제도 하고 내가 쓸 거 쓰는 게 훨씬 더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선 7보다 6이 더 큰 겁니다. 10보다 9가 더 큰 숫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의 문제예요. 지금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일 좀 해야 돼요. 열심히 좀 해서 나중에 잘 되면 제가 잘 지킬게요. 그때 헌금 많이 드릴게요. 주일 성수 잘 할게요. 여러분, 지금 안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말 하시는 분들 절대 안 믿어요. 나중에 부자 되면 많이 드릴게요. 잘 되면 꼭 드릴게요. 어떻게 해요? 지금 없을 때도 못 하는데, 지금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닌데, 여러분 부자 되고 잘 되면 주님이 어떻게 갑자기 우선순위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불가능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때예요. 잘 되면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주시면서 너희들 6년 동안 땅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쉬어야 된다. 땅도 쉬어야 된다. 경작하지 말고 쉬게 해라.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는 노예들도 다 풀어줘라. 빚도 탕감해줘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들 탐욕 때문에 이걸 듣지 않은 거예요.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땅도 쉬게 하지 않고 노예도 풀어주지 않고, 풀어줬던 종들을 오히려 추노꾼을 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와서 다시 노역을 시키는 아주 악독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딱 정해서 포로를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왜 70년일까요? 그들이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해만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럼 7년 만에 돌아오는 안식년을 70년, 77이 49 하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몇 년일까요? 500년입니다. 조선왕조 500년이랑 똑같아요. 근데 500년의 역사 왕조 기간 동안 490년을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다. 7년 만에 돌아오는. 그럼요, 한 번 지키는 척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이 눈물겨운 포로기의 고난의 역사가 우리 조상들이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을 지키지 않은 죄 때문을 깨닫고 지금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눈물의 회개를 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14절까지를 쭉 보시면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죄를 묘사했습니다. 7절 보시면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9절에서는 패역하였습니다. 10절에서는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서는 범죄했습니다. 13절에서는 떠났습니다. 14절에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가? 유다 백성들이요, 지금 임박한 회복을 위해서 전혀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걸 다니엘이 지금 깨달은 거예요. 하나도 지금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뭘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급속도로 치달아 가고 있는 때예요. 지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럴 때가 아니고 준비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때예요. 여러분, 만일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올바른 민족 되기 원하고 우리 미션처치가 마지막 영광의 부흥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릴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복을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조목조목 우리 민족의 죄들을 자백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는 그 방관자 입장에 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될 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행위인 우상 숭배와 음란의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두 가지예요.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섬기던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 끊어내야 됩니다. 또 우상 숭배는요, 항상 음란과 같이 갑니다. 이 음란과 간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회개해야 돼요. 또 우리 스스로도 지난날에 즐겼던 우상 숭배와 음란과 간음과 어리석고 누추한 말과 행동
다 버리셔야 됩니다. 악은요,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흉내도 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음료수 마시다가 가끔 막 술 마시는 듯한 행동하시는 분 있죠. 장난치시면서.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라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볼펜 가지고 담배 피는 행동 따라 하시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모양이라도 다 버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말과 행동, 좀 지난날에 즐겁고 누리고 즐기던 거 다 버리셔야 돼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시고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티끌을 뿌리며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고개 한번 숙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눈 감아 주실 거다 하면서 조직적으로 목사들과 교단들이 참여했던 이 신사참배, 이 죄를 우리가 애통해하며 통해 자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WCC 끌어들여서 카톨릭하고 연합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이 배도의 길로 걸어간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찢는 회개를 주 앞에 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이는요, 회복도 없어요. 회복이 없으면 부흥도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종의 기도와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자, 지금까지 조상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막 조목조목 진술하던 다니엘은요, 이제 뭐라고 기도했느냐?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빛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 황폐한 성소라고 했을 때 성소는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소라고 말할 때는 대표적인 대표 명사로 쓰는 건데 그건 다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 지성소 그 안에 있는 언약궤 보좌 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신의 부와 명예와 뭐 개인적인 평안 이런 거 구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난 건 31살이었어요. 엄청 오래 걸렸죠. 근데 그때 청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겁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알고 기도했을까요? 모르고 기도했을까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면 즉사예요. 거룩하신 분인데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 보면 즉사죠. 그런데 겁도 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0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한 그 기도가 땅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그게 뭔지 알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얼굴, 그분의 영광, 거룩, 빛과 진리, 광채, 그분의 아름다움. 지금은 그걸 압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앞에 항상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뭔가?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지성소로 들어가는가? 여러분,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쓴 두루마리 성경을 보고 이제 70년이 다 찼으니까 회복이 온다 하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러면 70년 찼으니까 당연히 해방될 것이고 희망인 지금 오고 있는데 다니엘은 굳이 왜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또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이뤄주는데 뭐하러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물질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김 집사님하고 이 집사님이 있는데, 김 집사님도 1,000만 원이 지금 필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 집사님도 1,000만 원이 필요해요. 근데 두 분이 1,000만 원이 다 필요한데 어떡하나. 김 집사님은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집사님은 가족, 친척들, 또 이웃들에게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돈 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절박하고 간절해요.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간절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간절하고 급하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은 전화 돌리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결론적으로 김 집사님도 1,000만 원 생겼고요. 이 집사님도 1,000만 원 생겼어요. 그래서 두 분 다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요, 둘 다 똑같은 결론이 생겼어요. 결과가 똑같이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귀하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그 과정을 어떻게 지나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정 중에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기다린 사람하고, 그냥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화하고 빌린 사람하고는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확신을 얻게 된 것이고요. 기도 없이 돈 빌려서 전화해서 받은 사람은요, 뭘 얻었을까요? 빚만 얻은 거예요. 빚만.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왜 기도할까요?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셨다면 그 성공,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항상 과정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부자가 됐으면요, 부유함보다 가치 있는 게 부유하게 된 그 사람의 과정이에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떤 결론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철없는 자녀에게 너무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그 자식은요, 재산 다 탕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을 본인 스스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재산을 감당하고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과정이 없었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로 하루아침에 우리한테 뭔가 이뤄주실 수 있어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과정, 흔들리는 과정, 치열하게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결론은요, 결국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무언가를 유지하는 능력은요, 과정 가운데 만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과정을 통과할 때는요, 힘들어요. 흔들립니다. 갈등이 있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유지할 힘이,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유대 백성들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다 본토로 돌아가게 됐고 유대 민족은 회복을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 없이도 분명히 유대 땅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돌아가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가서도 여전히 험난한 여정은 계속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더 이상 못 버틸 만큼 힘겨운 일들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 기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문제가 지나가고 해결이 되면 인생에 어려움이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가 기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이야 문제가 급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만 제발 해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헌신할게요.
올인할게요. 이렇게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이제 유대 백성들은 자유가 됐으니 고난이 없을까요? 아니요. 바벨론 다음엔 페르시아가 옵니다. 페르시아가 가면 고난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페르시아 다음엔 그리스가 옵니다. 그리스가 4개로 나눠져서 더 유대인들을 핍박해요. 그럼 그리스가 망하면 고난이 사라질까요? 그 다음엔 가장 악독하고 강한 로마가 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은 강대국을 붙잡고 살아남아야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강대국들, 제국들은요, 흥했다가 사라집니다. 그것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제국이나 강대국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교회는요,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의 향연은요, 주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밤과 낮으로 계속 올려드리는 겁니다. 좋을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화날 때도 기도하고, 밤일 때도 기도의 향연은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성전 안에 가득 차면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내가 기도하면 남편이 변할 겁니다. 남편이 거룩한 손들어 기도하면 가정이 변할 겁니다. 목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변할 것이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세상이 변할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상처 주지 않고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기도예요. 피 흘리지 않고도 개혁할 수 있는 건, 피 흘리지도 않고도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파괴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도 많고 기도에 관한 세미나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4시간 기도, 돌파 기도, 재정 기도, 문제 해결 기도,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중보 기도, 방패 기도, 뭔 기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유튜브에 기도라고 치면 쫙 나올 거예요. 기도에 관한 영상이 너무나 많아요. 무슨 기도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엔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영상들과 방법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비판하고 판단한 것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몸된 지체의 문제가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야 방관한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돈이나 명예나 물질 줘서 이렇게 밀어줘서 도움 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람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어요. 함부로 도와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전에도 나와서 하시고 오후에도 나와서 하시고 요즘에 저녁에도 나와서 하시대요. 매일매일. 또 요새는 또 금식도 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누가 움직여갈까요? 목사라고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기도는 죄를 멈추지만 죄는 기도를 멈춥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기도 자체가 가장 위대한 사역입니다. 뭘 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자체가 우리의 일입니다.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거예요. 야 기도한다고 뭐가 되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 일이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냐? 너 피곤한데 쉬어야지. 지금 돈 모자라다며 가서 빨리 돈 빌려야지.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한테 도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할까요? 아니요.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붙잡는 게 아니고 기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될까요? 기도하는 교회가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위대한 사역, 여러분 기도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기도 응답이 오는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시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